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향하여서 좌우 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추운 겨울날 한 마을에 등에 맷돌을 맨 노인이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있던 이 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근처에 있는 집에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커다란 대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에 심술쟁이 박영감이 집 대문을 왜 시끄럽게 두드리냐고 신경질을 냈어요. 노인이 안쓰러운 표정을 하면서 날이 춥고 밤이 깊어서 하루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게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박영감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 노인은 결국 밖에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노인의 몸이 이게 점점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지나가던 복돌이가, 누가요? 강아지 아닙니다. 이름이 조금 강아지하고 조금 혼동될 수가 있는데, 복돌이가 노인을 발견하고 깨워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방에서 정성껏 간호를 했어요. 자신도 가난했는데 복돌이가 자기 먹을 거를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복돌이의 그 착한 행위로 인해서 노인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노인이 무겁게 짊어지고 가던 맷돌을 복돌이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자, 근데 이 복돌이한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맷돌을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일까? 맷돌을 이렇게 돌리다가 쌀 얘기를 하는데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보석을 얘기하면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술 맷돌이에요. 그 복돌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돌이는 욕심내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자기가 얻은 그 부유한 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박영감에게 갔어요. 박영감이 야, 이거 봐라, 저 맷돌만 훔치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해서 가서 그 복돌이네 집에 가서 밤에 몰래 맷돌을 훔쳐 갖고 나옵니다. 이게 걸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자, 이제 강물을 건너서 좀 멀리 가려고, 가서 부자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영감이 배에서 맷돌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 돌리면서 이게 뭐가 제일 좋은 게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 아주 비싸고 귀했던 소금 나와라 하니까 소금이 맷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에 가득 찼어요. 배에 가득 차다 못해 어떻게 됐냐? 배에 너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는 배가 가라앉아서 박영감도 배도 소금도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바닷물은 왜 짤까입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닷물은 왜 짤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아시는지? 바닷물은 왜 짠 거예요? 시작. 바닷물은 왜 짠 걸까요? 바로 이 박영감 때문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맷돌이 멈추지 않고 그 바닷물 안에서 지금 맷돌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베풀고 사는 삶을 살도록 또 욕심에 갇혀있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그냥 전래 동화로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다녀왔는데 한 3박 4일 다녀온 것 같아요. 2박 3일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2박 3일이 돼버렸어요. 어제 도착을 하니까 한 11시가 됐고요.
예배 드리고 마무리하니까 여기서 나가실 때는 12시 넘어서 가셨어요. 그래서 2박 3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또 다 예배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녀오시느라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중에 또 기도하고 함께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서로 우리 함께 한번 박수로 한번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특별히 어제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우리 청년, 또 박세연 청년, 또 이민아 청년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 전에는 세례 받으러 서해안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해안, 그것도 동해안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고성에 가서 아주 깨끗한 바다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해수욕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둘러서서 찬양하고 같이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 우리 특별히 우리 김은혜, 박세연, 이민아 청년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 쳐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침례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강력하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 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 삶의 장래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식 하기 전에 바닷가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영도 하고요. 청년들, 아이들 다 있으니까 아이들은 막 모래놀이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작은 보트가 있는데 그것도 타고요. 튜브도 타고요. 서로 막 물도 이렇게 서로 괴롭대는데 물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물도 막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또 막 넘어뜨리느라고, 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모래에 몸을 찜질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속으로 막 던지는 분도 계시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간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먹게 되죠. 물을 먹으면서 아주 물이 짜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짭니다. 짜다 못해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에 가면은요, 물이 짠 것을 넘어서요, 아주 쓰고요, 쓴 것을 넘어서서요, 이 아픈 고통을 느낄 정도의 이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센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이 소금 염분이 센 나머지 사해에 가면은 수영 못 하시는 분도 가라앉고 싶어도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둥둥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사해로 휴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중에 있으니까 꼭 전쟁 끝나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는 나라와 민족이 이 땅 가운데는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소리 하나만 나도 무슨 일인가 이제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TV에 보면 정말 미사일이 내 땅으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 가지고는요, 사업 못해요.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장래 꿈을 꿔요?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터 다 잃습니다. 가족 챙겨서 우리 가족이 같이 함께 지금 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또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이 전부 여러분들 삶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 시원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리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없으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더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죠. 바닷물은 왜 짤까? 바닷물은 왜 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도 먹고 그냥 바닷물에 그냥 막 빠져서 허부적하다 보니까 물이 한 움큼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막 정신이 아찔하고 하늘이 노랗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닷물이 왜 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의심 없이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닷물이니까 짜지. 그래 버리면은 뭐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여름에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바닷물 이제 먹어보시면 코에 들어가면 아주 맵고 입에 들어가면 짠맛이 느껴지죠. 자, 맷돌 때문에 바닷물이 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바다에는 짠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바닷물에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등 다양한 염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강한 짠맛이 느껴지는 것이랍니다. 이게 컴퓨터의 대답입니다. 뭐 이런 것이야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왜 이것들이 있게 되었냐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또 강물은 짜지 않잖아요. 강물은 짜지 않고 왜 바닷물만 짤까? 자, 바닷물은 강물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강물이 집안을 따라 흐르면서 암석 성분에 있는 염류가 강물에 서서히 녹아들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짠맛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인터넷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조금 성에 차진 않아요. 이거 뭐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 바닷물이 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천적으로요. 바닷물이 짜도록. 여러분들 바닷물이 그럼 왜 짜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짜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짜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짜게 만드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이 소금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의 하나는 무엇이냐?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다 안에 수많은 생명의 근원들이 있는데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부패가 방지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어요. 만약에 바다가 다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세례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들 지나가다 보면 천 같은데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거기 우리 누가 들어갈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여러분들 그렇게 더럽고 여러분 6,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거기가 썩으려고 하면 벌써 썩었어야죠. 그런데 썩지 않고 지금도 거기서 물고기 건져내서 먹고 거기서 미역 따서 먹고 거기서 전복 따서 먹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짬뽕 드시면서 홍합해서 먹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많은 것들, 많은 먹거리들, 이 생명의 근원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이 바다 안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바다, 이 바다에는 그러면은 소금이 있고, 그럼 왜 강물에는 왜 소금이 없을까요? 바닷물은 더 넓잖아요. 바다는 넓죠. 그런데 강은 이렇게 좁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강도 소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바다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 너무 넓잖아요. 망망대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흐르는 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닷물은 갇혀진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작으니까 바다가 커 보이니까 바다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거나 이런 것이 소용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바다는 흐르는 물이에요? 갇힌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갇힌 물이라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갇힌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물은 왜 소금이 필요 없을까요? 강물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강물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강물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서 어디에 고여요? 바다에 고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바다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고인물입니다. 그 바다가 썩으면 우리 모두가 죽어요.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짜야지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물고기를 바닷물 그 짠 데서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먹어보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먹고 사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나 짜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바다 물고기는 아가미에 염분을 걸러내거나 오줌을 통해서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체내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도 열이나 여러분들 몸에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하면 수치를 조정하잖아요. 그 수치가 안전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 수치를 우리는요,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병원 가서 보니까 그 수치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치 알지도 못하고 조절해 본 적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건강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잡으면은 그거 미끼 하나도 구분 못 해가지고 그냥 그 미끼에 딸려도 올라와가지고 그냥 푸닥푸닥 이제 너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물고기가 바다에 살면서 염분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아가미로 또 소변으로 염분을 조절해서 배출하는 그런 능력으로 물고기는 살아가고, 또 그 물고기는 짠맛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살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한 2시간 막 힘들게 부엌일 하시고 김장하시면 또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너무 열심히 밀으셔서 한 2시간 담갔다 나오시면 어때요? 손이 다 부르트고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잡았는데 살이 부르튼 물고기 보셨어요? 쪼글쪼글해진 물고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물고기는 살이 아무리 24시간 365일 10년을 살아도 살이 부르트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부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물텀벙 같은 애들은 굉장히 부어있는데 걔들은 부르튼 게 아니고 원래 부어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볼 건데요. 제가 바닷물 이야기하고 소금 이야기 했잖아요. 자, 성경에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금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한테 너 소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읽으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소금이 있으면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부패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고 부패되어진 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소금 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소금이 누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관영하고 죄로 창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리 올림픽 여러분들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회개망측합니다. 여러분들 권투를 하는데 성전환을 한 남자인데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인 권투 선수하고 권투 시합을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2방 맞고 여자가 기권했습니다. 왜 기권했겠어요? 남자의 주먹인데,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남자의 주먹인데 그거 2방 맞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자 선수가 하여튼 순위가 하여튼 한참 100위권 200위권 뒤에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자인데, 여러분, 그 남자가 내가 여자요 그러면서 여자끼리 붙이는 권투 선수 시합에 거기서 시합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요. 여러분, 파리 개막식을 그것을 주최하고 기획한 사람이 게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그 나오는 화면 모든 전체가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세계 축제에 여러분, 이러한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버젓이 벌어지고 세상 모든 곳 가운데 방영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창궐합니다. 관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교육받은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천사 2분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천사 2분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아주 중요한 기밀을 알려줘요. 이 천사 2분이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온 이유가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으로 가득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감찰해보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을, 그 기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고 한번 하면 하나님, 그 의인 50이 죽게 될 것인데 이 의인 50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50을 위하여서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50이 안 되면 어떡하죠? 49 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50의인 중에 50인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그 부족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예 파격적으로 깎아주십니다. 45인을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45인 갖고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4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0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0인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주님,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거기 혹시 30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30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께 고하나이다. 2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2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소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소년 이런 정도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 끌어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온 세계, 우리나라에도 가득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죄와 섞이지 않고 죄와 분리되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되어졌습니다. 죄가 가득하여서 멸망되어진 이유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의인 10명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이 없으니 그 나라 그 민족이 무너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지구의 바다의 물은 70%라고 합니다. 그 바닷물 안의 염분은 3.5%라고 해요. 그 3.5%가 바다를 살리고 생명력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될 이유,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불과 유황으로 무너지고 멸망되어진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동기들과, 함께 모이는 동료들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들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어떤 잘못된 말에는 여러분들이 그 썩는 생각을 방지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녹는다는 거예요. 소금의 특수한 것은 녹는다는 겁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알갱이가 분명히 그 모양과 형태가 있었는데 물에 들어가면은 그 모양과 형태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는 내가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여러분 큰 소리 잘 치고 내가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내 뜻이 우선이어서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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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두 손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아멘.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내 안에 계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한 성도가 소금과 같이 우리의 일터에서 녹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소금과 같이 녹아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밖에서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섬김받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사람의 발에 밟히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같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 일터에, 교실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녹아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녹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앞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쳐야 되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꿈이 없다고 해보세요. 부모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아이들 굉장히 희망 없는 아이들처럼 바라봐요.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남자 3번 운다 그래요. 그래서 3번 이상 울면은 굉장히 남자로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당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녹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부패하여서 죄와 악으로 달려가고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죄구덩이, 악구덩이로 그 범벅이 되어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 좋은 옷 입었다고 깨끗한 것 아닙니다.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죄악되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깨끗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라.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기 위해서 따뜻한 작은 컵을 들고서 반을 먹고 반을 씻어야 되는지 더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들. 여러분들 삶의 기로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 반컵을 더 먹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내 갈증을 뒤로하고 그 반컵으로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앞서 서 있는 독일인들, 나치인들 향하여서 내가 사람이다 저항하고 그 앞에 세수를 한 자들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항하고 이것은 죄다, 죄는 죄로, 선은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먹이는 믿음의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되어질 만큼 죄가 관영하고 가득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내 자녀가 의인 1명의 역할을 감당해서 의인 10명의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땅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살려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신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바닷물이 왜 짭니까?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야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방지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패를 막을
10인의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신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단지에 신우회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 모여서 뭐 밥이나 먹나? 뭐 모여서 뭐 그냥 뭐 별거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는 게 무슨 그 힘이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구를 덮고 있는 70%의 물, 그 물이 썩지 않는 것은 그 물 안에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살아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실이 살아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터가 살아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우회가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내가 빛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살겠습니다.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썩어지는 이 땅을 하나님, 내가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